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내일 우리 참 교사 부흥회가 있어요. 6시까지 선생님들은 다 오십시오. 우리 아주 귀한 강사님이십니다. 내가 아주 그분은 나를 잘 몰라. 근데 나는 그분을 참 존경해요. 젊은 목사님인데 교회 학교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 오시니까 내일 교사들 빠짐없이 오셔서 도전을 받으시고, 내가 그분 놀란 게 그분이 군산 드림교회에 있다가 용산에 있는 교회로 담임으로 부임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마지막으로 군산 드림교회에서 부서를 한 10년 맡았는데, 고등부와 중등부를 맡았는데, 우연찮게 그분이 마지막 설교한 걸 내가 들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 얼마나 설교 준비를 철저히 했는지, 이게 막 어떻게든지 애들한테 들리게 하는 설교를 하려고 몸부림을 치더만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 영상 이제 자료 같은 걸 준비한 거야.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 지금까지 하면서. 내가 반성도 많이 했는데 그때 써먹은 영상 하나가 나와 있는데 사진 하나가 남았어요. 그 사진이 뭐냐면 한 10여 년 전에, 7, 8년 전에 있던 사진이에요. 자기 부서에 있는 사진을 뒤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때 학생이었어요. 자기가 가르칠 때, 전도사 할 때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이 커가지고 대학 가가지고 교사가 됐어요. 그 부서에. 그럴 수 있잖아요. 청년 돼서 부서에 지금 현재 선생이 돼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원래 자기 밑에 제자 학생이었는데 그 사진을 이제 뒤져가지고 찾아냈어. 그 지금 선생하고 있는 아이, 그이가 학생일 때 예배 때 딴 데 쳐다보고 있는 거. 이런 걸 딱 보여주더니 원래 이런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얘가. 근데 주님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선생님이 됐다고 하니까 막 애들이 막 뒤로 뒤집어져. 그 설교 때 좋은 사람이 있겠어? 그런 설교를 하는데, 야,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 부서가 살아나는구나. 내가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그때만 그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매주 피와 땀을 쏟아서 그렇게 설교의 승부를 보는 걸 내가 봤어요. 참 귀한 종이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분이 내일 와. 그 전에도 왔어요, 우리 교회. 중요한 광고. 지금 설교 전에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들으라고. 특별히 대구에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다 참석해야 돼요. 5월 20날 대연동 이슬람 사원이 건립되고 있는데 그것을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국민대회 이름으로 조직을 만들었고 5월 20날 오후 2시에 대구 동성로에서 집회 허가를 우리가 신청을 해놨어요. 2시부터 4시까지 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버스를 대절하려고 그러는데 성수기라 차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 비싸요. 근데 아무리 비싸도 내려갈 참이에요. 돈은 그때 쓰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셀 리더들을 통해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현재 한 150명 정도 가는 것 같은데 한 300명 정도는 가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좋아. 공짜로 밥 먹여주지, 간식 주지, 대구까지 가는데 관광시켜주지, 또 휴게소에 가서 간식 사줄 것이지, 떡 줄 것이지. 이렇게 기가 막힌 교회가 어디가 있어. 토요일 날 뭐 할 거예요, 집에서. 텔레비나 보고 있지 말고 가면 좋은 일도 하고 가서 이 나라도 살리고 영적으로도 승리하고. 우리가 일산에서 대구를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 있는 성도들이 와야겠어요, 안 와야겠어요? 와야지. 이게 대구 하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뚫리면 전국에 뚫려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 항의하는 집회를 할 겁니다. 5,000명을 목표로 하는데 어찌됐든 최대한 가서 우리가 채워야 할 것입니다. 5월 20일 토요일
우리 교회에서 8시 출발할 테니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거기 2시까지 오셔서 자리를 채워주시고 이 나라와 우리 후대를 위해서 이 땅에 이슬람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반드시 막아야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가치를 아는 것이 복이다. 돼지에게 진주를 줬어요. 짓밟아 버린다 그랬어요. 구정물을 주면 좋다고 와서 핥아먹겠지. 가치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면 엄청나게 후회할 게 많을 거예요. 저 자신도 그래요. 근데 제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알면서도 그렇게 못 따라가서 한인데 참 영적으로 좀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는 않은데 인생이라는 것은 제일 지혜로운 인생은 눈이 떠져야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우리 몸이 10,000양이면 9,000,000양이 눈이라고. 눈이 막혀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뭘 봐야 분별도 되고 봐야 얻을 수도 있고 봐야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눈으로 발견했고 그것을 발견하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았다. 이게 엄청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때는 이해를 못했지만은 불과 반나절 지나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냐고, 그런 복받은 사람이 있냐고, 그런 기가 막힌 사람이 있냐고 그럴 거 아니요. 그렇듯이 이제 잠깐 몇 년, 몇십 년만 지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요 다 밝혀져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때 가서. 복에는 종류가 있는데 한시적 복과 영원한 복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땅의 복이 있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영원히 누리는 복이 있다는 거지.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필요가 있겠냐. 그건 너무 옳은 말이고 그건 성경에만 있는 말은 아닐 거예요. 그건 보통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예요. 온 천하를 얻고 하루 살다 죽을래? 아니면 가난해도 좋으니까 거지로도 좋으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래? 그걸 택한다는 거예요. 병든 왕보다 건강한 거지가 낫대. 맞지요? 병 들어가지고 산의 진미를 다 차려놨는데 먹지를 못해. 소화가 안 되니까. 전국에 있는 산의 진미는 다 갖다 바치는데 젓가락 몇 개 먹고 나면 속이 불편해서 그리고 이 좋은 봄날에도 나가서 걷기가 싫어. 그냥 눕고만 싶고 그래가지고는 흐획게 떠가지고 죽었다. 근데 이 사람이 왕이라 무슨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런 것처럼 이 땅에 복이라는 것도 진짜 복이 있고 가짜 복이 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복이 있어요. 이 땅에서의 복도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 땅의 복을 우리가 받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를 받으려면 영원한 걸 받자는 거예요. 다 받으면 좋지. 그리고 다 받은 사람도 실제로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다 받았어요. 다윗은 다 받았어요. 나도 그렇게 받고 싶어. 할렐루야. 여러분도 받으세요. 이왕이면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좋은 데 쓰면 좋지. 이왕이면 재물이 있으면 선교도 하면 좋지. 안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 두 가지를 다 받을 수 없다면 하나를 선택해야 한 갈림길이 있겠지만 이 땅의 복이 왜 문제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 복 받는 게 문제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 받은 복을 엉뚱한 데 쓰고 죄 지으니까 문제지 그걸 가지고 좋은 데 쓰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 복도 받았지만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 큰 거부 부자가 그 지역에 왕하고 맞짱들 만큼의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자기 사병을 거느리고 사는 사람이 나그네가 오니까 천사인 줄 알고 대접한 게 아니에요. 부지 중에 대접했다고 그랬어요.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극진히 대접하는 걸 보면 얼마나 겸손하냐. 이런 부자가 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는 건 결국은 두 가지예요. 번성하고 장수하는 거예요. 건강하고 부유한 거. 이게 이 땅의 복이죠.
근데 이런 복도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고 그 복을 받는 비결도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에 그랬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땅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땅을 좋아해요. 우리도 땅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 땅을 누가 줘요? 하나님. 근데 땅을 가져서도 죽어버리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어떻게 할 때? 네 부모를 공경할 때.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네. 그 복을 받으세요. 그게 왜 나빠? 우리 청년들이 그 복을 받으라고. 받으려면 부모에게 잘해. 눈이나 까서 달라들지 말고 한마디 하면 두마디 하고 덤벼들지 말고 건방 떨지 말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찍 들어와라. 그러면 일찍 들어와. 일찍 들어오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 그거 하지 말아라. 하지 마. 안 하면 안전한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겸손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조금 어리숙해도 좀 부정한 것 같아도 세상에 뒤떨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을 주시고 장수케 하신다. 얼마나 큰 복이냐. 헛똑똑이 되지 말고 여러분 능력과 힘으로 절대로 이 땅의 복을 못 누려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하늘에서의 복이에요. 이건 영원한 복이에요. 끝이 없는 복. 이 땅의 복은 죽으면 끝이고 이 땅의 복은 뺏기면 끝이고 이 땅의 복은 내가 써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나 하늘에서 받는 복은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 말은 뭐 영원히 간다.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준 사람, 다른 사람을 복음을 전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별처럼 빛난다는 말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광 가운데. 그래서 저 천국에 가서 12보좌를 차지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그 중심에서 우리가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영생복락 누린 것도 복인데 천사들의 호의를 받고 어디에 가면 천사들이 수종을 들고 다른 성도들이 보면은 이 땅의 순교자들, 목배인 자들, 스데반 집사님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베드로 같은 사람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무디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우리하고 수준이 같겠습니까? 우리는 할 거 다 하고 다니고 조금 여력이 나면 그것도 생색내면서 뭔 대단한 것처럼. 우리 경쟁자는 옆에 있는 김 집사가 아니에요. 저 김 집사보다 좀 헌신 더 한다고, 저 박 집사보다 기도 좀 많이 한다고, 저 이 집사보다 열심히 교회 나온다고 우리가 안심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상대 기준을 가지면 안 돼요. 절대 기준을 가져야 돼요. 절대 기준. 지금도 누군가는 순교하고 있어요. 하루에 통계적으로 13명 정도씩 순교해요. 전 세계에서 하루에 13명이 복음 때문에 죽는다고. 그러니 우리는 뭐 할 말은 없지요. 다 저도 마찬가지고. 아무튼지 간에 하늘에서 복을 받는 자. 팔복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가 복이에요? 근데 왜 복이냐? 천국을 얻는데. 천국. 영원한 천국을 얻는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 그 심령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왜? 이 땅에서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맨날 가슴을 치면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무슨 복이 있어? 누가 그렇게 살고 싶겠어? 근데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복이냐? 이 땅에서는 받지 못하지만 천국에 가면 받는 복이 있다는 거야. 누가 너희를 욕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우리 욕 많이 먹어요. 근데 99%가 우리가 잘못해서 욕먹는 거야. 성경은 우리 잘못 때문에 욕먹는 건 복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건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징계하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순수하게 예수님 때문에 지혜롭지 못하고 처세 잘못하고 말 함부로 하고 거짓말하고 해가지고 욕먹는 건 들어도 싼 것이고, 주차 잘못해가지고 욕먹는 건 사탄이 아니요. 주차를 똑바로 못해가 예배 끝나고 갔다 사탄이 역사한다. 웃기고 있네. 그건 사탄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보내서 너 주차 똑바로 하라고 욕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또 은혜 받고 나가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거마. 웃기고 있네.
지 마음대로 사탄과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지 처세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교회에 올 때 집안도 말끔히 청소하고 와야 되는데 난리 어지럽혀 놓고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감동받고 가가지고 갔더니 남편이 막 짜보고 집구설 있다고 그러놓고 교회 가면 뭐하냐, 사탄아 물러가라, 웃기고 있네. 그 사람 눈에는 네가 사탄이라. 서로 사탄이라고 하니 되겠어요? 그거는 사탄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깨우치네, 징계하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누군가 너를 욕하고 핍박을 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 이 땅에서 상은 없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다고 해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욕먹어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자가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욕을 먹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냐? 천국에 가면 상이 있다. 근데 천국에서 받는 상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극단적으로 이 땅에서는 복을 받았는데 죽어서 심판받은 자가 굉장히 많아요. 수두룩해. 이 땅에서는 박수받고 존경받았는데 죽은 다음에 자기 지옥의 불못에 떨어진 사람들이 수두룩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예지만 예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예 없겠어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땅에 너무 많아. 이 땅을 호령했던 권세자들, 부자들, 또한 자기를 희생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뭐 어쩌고 그런 사람들, 시대에 남는 위인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잘 살았다고 우리가 박수를 보내지만 대단히 안타깝지만은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부활의 영이 없으면, 그들 안에 거듭남이 없으면은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서 아니기 때문에 지옥 가고 마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좋은 일 했으니까 만족하고 죽었을지 모르고,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 행렬이 수천 명이 모였을지 모르지만은 그 영혼은 지금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심판을 받고 있다, 그런 뜻이.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간디가 천국 갔겠어? 간디가 어떻게 천국을 가냐고, 이교도인데 간디는 지옥에 불심판을 받고 있어요. 스티븐 잡스, 그 사람이 엄청난 혁명가였죠. 앞서간 인물이지. 그분이 10년만 더 살았으면 세상이 또 바뀌었을지 몰라. 물론 그거는 뭐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그이가 스마트폰을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더 애들이 안 나빠졌을지도 모르지. 예를 들면 또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비게이션도 하고 많은 도움도 받고, 저도 설교에 도움도 받고 그렇지만은 어떤 일에는 이렇처럼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스티븐 잡스가 어디 갔겠어? 췌장암으로 죽었거든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자기 암을 못 고치고 빼빼 말라가지고 죽고 말았어요. 시커먼 티셔츠만 입고 맨날 나와서 청바지만 입고 그러다가 죽었어. 나는 양복이라도 입고 다니지. 누가 잘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안 부러워. 나는 그 사람보다 훨씬 복을 받았어요. 아, 실감이 안 나는구나. 스티븐 잡스가 얼마나 이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혁신가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느 대학에서 연설하는 거 보면 그냥 감동 그 자체지요. 근데 그 영혼은 천국을 못 갔다고. 못 갔지. 목사님 어떻게 함부로 단정합니까?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갔겠어? 예수를 안 믿었는데, 예배를 안 드렸는데, 복음을 안 들었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냐고. 그 사람이 만든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누군가 복음 듣고 예수 믿었을지는 모르나 그 사람, 그걸 만든 사람은 천국을 못 갔다고. 그러니 이 땅에서는 그렇게 엄청난 복을 받고 영향력을 끼치고 죽었지만은 석가모니 지옥 갔어요. 기분 나쁘세요? 석가모니 지옥 갔지. 이만희가 지금 지옥 가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정명석이가 지옥 가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안상홍이가 칼국수 먹고 죽어가지고 지옥 가 있어. 문선명이가 지옥에 가 있어요. 나쁜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엄청난 대재벌들, 이건희 회장 안타깝지만 지옥 갔어요. 그 사람이 이루는 문화와 그 산업으로 인하여 우리도 혜택을 누리고 있고 그럴 수는 있지만 안타깝지만 그분은 지옥 갔다고밖에 성경의 안경을 끼고 보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이 욕을 해도 좋고
그런 식으로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떠나간다고 말을 해도 상관없어요. 복음은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설교했으면 사람들이 호응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복음서의 설교 내용대로 했으면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았으며 여러분 교회 부흥도 안 돼요. 예수님이 개척을 했으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으라. 내가 곧 죽을 것이다. 네 부모를 버려라. 부자는 천국 못 간다. 내가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소리는 성경에 있는 말을 인용해도 여러분이 조금 기분이 안 좋아. 근데 우리는 뭐 기분 안 좋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위로가 되지 그 대신. 부자가 별로 없으니까. 뭐 어느 정도 가져야 부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남 한복판에 가서 소망교회 가서 부흥회 가가지고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싸하니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부르겠어? 그 부흥 강사를. 예수님이 개척을 하면 절대로 부흥이 안 돼요. 예수님 교회 하신 거나 마찬가지지. 11명 하다가 말았잖아. 12명 했다가 한 명은 또 배신해버리고. 그러니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은 이 땅에서는 복을 받았지만 죽어서는 전혀 복을 받기는커녕 저주받은 인생들이 있더라. 거꾸로 이 땅에서는 비참하고 어렵고 이해하지 못할 인생을 살았지만 그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고통 때문에 천국 간 사람도 있고 천국 가서 상 받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죠. 누가 복이냐? 누가 복이냐?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은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하나는 집안이 몇 년 사이에 완전히 몰락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 폐병으로 죽어버리고 어머니 집 나가버리고 자기 형님은 부산에 가서 칼 맞아 죽어버리고 몇 년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얘도 엄청나게 어릴 적부터 세상에서 방황하고 살았어요. 근데 교회를 나왔어요. 그랬더니 얘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수련회 때 주님 만나고 내가 간증해봐라 그랬더니 나와서 이렇게 간증했어요. 이제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집을 이렇게 어렵게 하고 몰락시킨 것이 이제 뜻이 안다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있었어요. 눈칫밥 먹어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나도 생각해 보니까 엄청나게 복받은 인생이라고. 여러분은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좀 가난하니까 여러분 힘들어 죽겠지요. 부자 보면 부럽지. 나도 저런 복을 받았으면 하지. 아프니까 힘들지요. 자식이 속썩이니까 힘들지요. 남편이 뜻대로 안 해주니까 힘들지요. 부인하고 뜻이 안 맞으니까 힘들지요. 시어머니가 고달 10살이 하니까 힘들지요.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거? 제일 억울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나는 그렇게 단정해요. 제일 억울한 분이 예수님이야. 다 이유가 있어서 고난 준 것인데 너 편안했으면 지옥 가는 거야. 너 잘났으면 지옥 가는 거야. 네 뜻대로 인생이 됐으면 너는 이 자리에 없어. 주님이 다 알아서 살려주려고 구원시키려고 지옥 보내지 않고 천국에 데려가려고 그런 환경을 만드시고 그런 아픔을 주시고 그런 고통을 줬건만 그것도 모른 채 철없이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게 뭐냐고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야. 어이가 없어서 뭐 대화가 통해야 말이지.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다. 그렇죠? 눈을 떠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눈을 떠야 돼. 박이 형제가 그때 휠체어 타고 와서 간증 안 합니까? 술 퍼먹고 있다가 떨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가지고 완전 하반신 마비돼 버린 거 아니에요. 그 잘난 친구가. 술 먹고 돌아다니지 마. 큰일 나. 근데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했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함부로 만약에 지금까지 그대로 뒀다. 그가 지금 간증하러 다니겠어? 그가 지금 기도하겠어? 나는 교회도 안 다닐 거라고 봐. 젊은 날에 벌써부터 그렇게 하고 다니고 대학 나오고 직장도 좋은 데 들어갔다잖아. 들었죠? 기억이 안 나요? 직장도 정식 직원이 됐다잖아. 외국 회사에 뭐 패션 어디에. 응?
그러니까 뭐 허우대도 멀쩡하고 막 여자들이 막 따라 붙었을 거야. 그러면 이 여자 저 여자 사귀어가면서 주일날도 적당히 어가면서 뻔하지 뭐. 술이나 처먹고 어디 연애질이나 하고 또 외국 여행이나 다니고. 그래가지고 어찌 결혼했는지 몰라. 그러면 주일날 교회 나가겠어? 봉사하겠어요? 기도하겠어요? 금식하겠어요? 전도하겠어? 안 하는 거지.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그거를 너 이 땅에서 몇십 년 동안 고난받고 네 뜻대로 네 손가락 하나도 네 발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고 소변 볼 때마다 그걸 꽂아가지고 그런 고통을 당하여 내가 물 주니까 안 먹더라니까. 난 왜 안 먹는가 했어. 물 먹으면 배설해야 되니까 안 먹는 거예요. 물 한 잔도 마음대로 못 먹고 가고 싶어도 어디 마음대로 가지를 못하고 뛰는 사람 보면 얼마나 부럽겠냐는 거예요. 이지선 교수 온몸에 화상 입어가지고 그 예쁜 자매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도 병원에 가요. 지금도 화상 치료하러 다닌다고. 그냥 이빨 치료하듯이 다닌다고 하더만 요새는. 그분이 전신에 화상 입어가지고 나도 화상을 입어봐서 알아. 얼마나 고통이 큰지. 그래서 내가 짧은 팔을 안 입고 다니는 거예요. 얼굴에 여자가 이렇게 흉터가 생겼으니 어떻게 여자 인생이 끝난 거지. 병원에서 살갗 벗겨내고 수술해가지고 누워있는데 눈꺼풀이 안 움직이니까 눈동자가 이 세포가 다 뒤어가지고 눈동자를 깜빡거릴 수 없으니까 눈물이 고여가지고 중환자실에 혼자 누워있는데 누가 대신 해주지도 못하고 이 눈물이 썩어가니까 파리들이 와서 거기 와서 유충을 낳고 그렇게 괴롭게 하더라잖아요. 그런 고통을 왜 주셨냐 이 말이에요. 그 예쁘고 믿음 좋은 자매가 심성도 착한 자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몰라요. 송명희 시인은 태어날 때 의사의 잘못으로 병원에서 실수해가지고 내성마비 환자가 돼가지고 평생 몸뚱아리로 벽을 기어다니고 살고 있는데 건강한 사람보다 훨씬 더 충만하고 소설을 쓰고 시를 쓰고 우리는 사지 멀쩡해서 우리가 사지가 멀쩡하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9절을 봐요. 다 같이 시작.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여자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나 예수 안 믿겠다 그렇게만 하면 풀려날 수 있는데 그 길을 안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럴 수 있어요? 정직하게 답 좀 해봐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내 솔직한 마음이 순교도 하고 싶고 천국에서 영원히 큰 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 되면 자신이 없어. 여러분 중에 몇이나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질도 못 내려놓는데 누가 한마디 하면 그냥 팍 쏟아내고 못 참고 있는데 순교를 하겠어? 응? 부르르 떨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난리 법석을 떠는데 응? 어떤 이들은 조롱, 채찍 우리는 안 맞아봤잖아. 한 번도. 예수 믿는다고. 결박, 옥에가 치는 시련,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산채로 잘라버려 톱으로 켜버렸더니 칼로 죽임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증거를 가졌는데 천국 간다는 증거 표는 받았는데 이 땅에서는 천국을 누리지를 못하고 죽었다 그런 뜻이. 보상이 없었어 이 땅에서는.
그러나 어디 가서 있어요? 천국 가서 있다. 천국 가서 있다. 복이 뭐냐?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를 떠나서 많이 하면 좋지요. 제대로 하면 좋지. 근데 오늘 주제가 뭐냐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기도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기도가 이렇게 가치가 있구나. 아무나 그걸 아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그걸 알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소수가 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 왜 그거의 복이냐 이거예요. 오늘 주제가.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게 뭘까요? 어떤 교회가 기도에 힘쓰고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히 응답의 도구일까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 볼게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응답 받아요? 못 받는 것도 많아. 그 말은 우리 기도가 잘못했든지 잘못 구한 걸 어떻게 받아요? 큰일 나지 받으면. 저거 죽여버리십시오. 죽으면 큰일 나. 사실은 그때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안 그럴 것 같아? 하나님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만약에 우리 식대로 응답해 줬다면 이 지구가 진작 없어졌을 거라고. 아무튼지 간에 기도는 다 응답받지는 못해요. 응답받으면 좋지만 그러면 응답받지 못할 기도를 뭐하러 하냐 이 말이지. 기도는 단순히 응답의 차원으로만 보면 기도가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는요,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나 성령의 열매 중에 기도가 있는지 보라고. 왜 없는지 알아요? 모든 성도는 기도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특정한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 저 사람은 기도에 은사가 있어. 그럼 나는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야. 은사 있는 저 사람만 하면 되는 거지. 아니라니까. 복음 전파는 은사요. 귀신 쫓는 건 은사라고. 병 고치는 건 은사요.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겠냐? 다 귀신을 쫓겠냐? 다 말씀을 그렇게 전하겠냐? 그러나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영광과 특권과 의무가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이다. 여기에 눈을 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가장 크고 놀랍고 좋은 재능을 주셨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의 재능이라고 했어요. 고든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기도한 후에 기도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다. 잘 들어봐요. 기도한 다음에는 기도한 것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기도하기 전까지는 기도하는 것 이상의 것을 결코 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기도 안 하는 것 이상, 기도한 것 이상의 수준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걸 다 해도 기도를 안 하면 거기에 머물러서 인생이 끝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재능도 없고 힘도 없고 줄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그 사람이 기도한다면 그 기도한 것 이상의 것들을 하고 하나님께 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어요. 우리는 정치를 안 하지만 정치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신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킬 수 없어요. 우리가 총을 들 수도 없고 철책선에 가서 지켜내지를 못한다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할 그 순간부터 그들은 이 나라를 지키는 용장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이 얼마나 맞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하는 것 이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얼마나. 기도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이처럼 기도를 하게 하시고 기도에 열중하게 하는 것은 아무나 주시는 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이 아무나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시간이 있어도 안 나온다고.
교회 코앞에서 있어도 안 나온다고. 교회에 와서 물은 마시고 가지만 안 들어온다고. 안 들어와. 체육대회 가면 1등으로 오는데 기도하면 안 와. 기도하는 자리는 이게 그냥 온 자리가 아니라 이 말이요. 출석을 불러서 왔는가 모르겠지만은 그렇다고 올 수준들은 아니지. 이것에 눈뜬 사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강력하게 하고 제대로 하면 좋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지금 차례 때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지만은 만약에 설령 우리가 너무너무 부족하고 완악해서 기도를 그렇게 중요성을 알면서도 못한다 할지라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육신이 약하고 상황이 여러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를 그렇게 전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기도하는 사람이 부럽고 기도하는 사람을 후원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교회의 기쁨을 누리고 누가 기도하면 든든해지고 이런 것들을 아는 것 자체가 복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것조차가 없는 사람이 이 땅에는 수두룩하다 이런 뜻이에요. 수두룩해. 고작 꿈이 권사되는 거야. 세상에 가질 꿈이 없어서 권사되는 게 꿈이야? 안 되니까 교회 떠나버리지. 웃기고 있어요. 하여튼 어이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 고작 한다는 게 총회장 되는 거고 노회장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상을 받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러다가 또 나도 노회장 될지도 모르겠네. 내가 미리 배수진을 내가 방어진을 치는데 내가 만약에 된다는 것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주변에 건의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됐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기도 자체에 눈 떠진 거,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복이다. 아무나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아요. 여러분이 대통령을 만났어요. 대통령을 만나서 밥을 먹고 왔어. 그러면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요. 어디서 만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대통령 왕을 만난 것 자체가 그게 힘이라고. 아시겠어요? 기도 자체가 복이라니까. 그걸 아는 눈이 열린 것 자체가 복이라고.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하는 자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자부심, 그걸 가지고 살라 이 말이에요. 철야에 나오는 거, 금식 기도를 하는 거, 중보기도대로 살아가는 거, 얼마나 그것이 뜻권인지 아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 중에 소수가 구원받아요. 알아? 알기는 알아요? 구원받는 자가 많습니까? 무리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 대신에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는 힘쓰라. 얻고자 하되 구원을 원하지만 얻는 자가 적다, 그렇게 말을 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넓은 문으로 간 사람보다 훨씬 적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나라에 교회에 다닌 사람이 안 다닌 사람보다 훨씬 적어. 안 다닌 사람이 훨씬 많다고. 그럼 교회에 다닌 사람 중에 구원받은 진짜 크리스찬과 거듭난 크리스찬과 거듭나지 못한 가짜 크리스찬 중에 누가 많을까? 그건 주님만 알아. 근데 조심스러운 소리인데, 저 요게도 좋은데 내가 좀 다녀본 결과 좀 걱정이 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과정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기다려주는 것이지, 지금 상태로 거듭난다는 소망과 변화될 수 있다는 소망과 성령의 불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투자를 해주는 것이지, 지금 이 상태로는 아닌 것이 수두룩해. 아닌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훨씬 작다고요. 이건 틀린 말이 절대 아니에요. 교회에 다닌 사람조차도 이 땅에 있는 국민들보다 훨씬 적은데 교회를 다니면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전제해도 수가 적을 판인데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 못 가. 그건 당연한 일이야. 가는 것도 웃기는 일. 세례받았다고 다 천국 웃기는 일이는 거지.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성경적이지를 않아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 신학을 했다고 다 천국 못 가. 신학 교수라고 다 천국 못 가.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야. 직분을 받았다고 다 천국 못 가요. 선교사님이라고 모태신앙이라고 우리 집은 3대 4대 예수 믿으니까 3대 4대 예수 믿으면데 철야 한 번 안 나오고 새벽기도 한 번 안 나오고 술 담배도 못 끊고 이놈 저놈 이 여자 저 여자 뭘로 구원받은 걸 증명하냐고. 우리 부모가 기도했다. 웃기고 있네. 니는 기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전부 복음도 아닌 것인데 전통에 매여가지고 종교형에 사로잡혀가지고 거짓과 껍데기 그런 것만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보세요. 많은 사람 중에 일부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일부 구원받은 사람 중에 십자가의 길을 가요. 구원받았다고 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도 아니야. 그죠? 나도 편하게 사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 그 십자가의 소수를 가는 사람 중에 일부가 순교를 해. 예수님 당시에 무리가 있었어요. 무리. 따르는 무리. 5병이었기 때문에 5,000명씩 모이고 몇만 명씩 모이고 무리. 그들은 다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70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 70명 파송하잖아요. 누가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에. 파송했는데 그 중에 12명의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예수님이 결정적일 때는 3명만 데리고 가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변화산에 소녀가 죽었을 때. 그러니까 그 중에 3명. 그 중에 수제자 베드로. 차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분이 되어 간다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를 나온다고 다 천국 못 가고 우리 교회 나온다고 다 기도의 중요성에 눈 뜨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건 다 해요. 열심히 해. 근데 기도는 안 해. 그렇게 기도의 자리 나오라 해도 안 나와. 그건 왜 그러냐? 그쪽에 은혜가 눈이 막힌 거예요. 눈이 가린 거라니까.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밥도 안 먹고 왔잖아. 철야에 참석하기 위해서. 퇴근하고 달려왔잖아. 그 먼 거리를 왔잖아. 오늘 전주에서 오신 분이 있더만. 아들 데리고. 그리고 끝나면 내려가야 돼.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우리나라 6만 개 교회가 있는데. 거리나 가까워? 수련회 간다고 1년 수련회를 거기다 써버리는 거예요. 청년들이. 자기 돈 들여서. 선교 간다고. 아무나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 주고 가라 그래도 안 가요. 집에서 돈 줄 테니까 제발 가라 그래. 이번에 선교자. 안 간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용돈을 모으고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회사에서 정리될 걸 각오하고 여름 선교를 가는 청년이 있는가 하면 그 시간도 되고 집에서도 소원이 너 선교 좀 가는 거야. 돈 대줄게. 그래도 안 간다는 거야. 왜? 아직 몰라서 그래. 눈이 가려서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누가 복이 있냐 이게 누가. 영의 눈이 열린 자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알아본 자에게 주님께서 네가 복이 있다 그랬어.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나를 정확히 알고 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그때 몇 명 없었어요. 가룟 유다도 몰라. 같이 사는데 예수님 팔 생각만 하고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예수님 죽이자고 그래. 그걸 보고 믿는 게 아니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택한 자가 따로 있어요. 사실은. 택한 자가 있고 버릴 자가 있어. 사실은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구원받기로 작정돼 놓으니까 교회 와서 사기를 당해도 믿는 거예요. 구원받기로 작정돼 놓으니까 교회 와서 망해버려도 믿는 거예요. 구원받기로 작정돼 놓으니까 교회 와서 병이 생겨도 믿는 거예요. 버려놓으니까 집 앞에 교회가 있어도 안 나가고 평생 교회 공사만 하고 다녀도 밖에서 담배 피우고 있어요. 교회 공사만 하고 다니는 이가 있어. 교회 공사만. 그래도 안 믿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상이구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이 기도의 가치에 눈뜨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기도의 가치를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봅시다. 시작.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이분은 평생에 기도한대. 시편 기자가.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왜 그랬을까? 할 일이 없어서? 할 일 없는데 기도나 좀 하자. 나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 갈 데 없는데 기도원이나 가자. 오늘 시간도 나고 좀 더 쓰시는데 본당에 가서 그냥 한 2시간 기도나 해야겠다. 야,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대단할까? 이분이 할 일이 없어, 이 시편 기자가 할 일이 없어서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게 아니라고요. 나이 70이 돼가지고 건강의 중요성을 알고 그때부터 건강에 한 사람이 있더만. 허리가 망가져가지고 협착증에 디스크에 막 그런 60줄이 다 돼가지고 그런 할머니가 한 분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사는 게 아니에요. 이 허리가 몸의 중심인데 이거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가 우연한 기회에 결단을 했대요. 그래서 내가 이 허리를 고치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도 평생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뭐 수술할 수도 없고 해봤자 더 나빠지니까 그냥 그렇게 사십시오 했더니 이가 어느 날 근육을 키워야겠다. 그렇게 마음먹었대. 그러니까 72세가 됐어요. 그때부터 13년 동안 근육 키우는데 힘을 써가지고 몸이 나보다 더 좋아. 할머니가. 나 그거 보고 굉장히 수치를 느꼈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막 역기를 들고 할머니가 막 이렇게 알통이 튀어나왔어. 등에 근육이 붙었고. 근데 자기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됐대.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운동하는 거야. 자기는 죽을 때까지 운동할 거래. 근육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가치를 알게 된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여기에 가치에 눈을 떴어요. 내 평생에 기도하겠다. 아니까. 맛을 알고 능력을 알고 가치를 아니까. 이게 아무나 발견한 게 아니라 이건 뜻이에요. 오늘 여기에 눈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리라. 10절에 보면 내가 크게 고통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그럴 때도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치를 알고 기도의 가치를 아니까. 자, 제가 2가지만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왜 기도하는 것 자체에 눈 뜨는 게 이렇게 큰 복이냐? 첫째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하는 자이기 때문에 복된 자예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어떤 일을 하려면 기도부터 시작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포괄적 자백은지법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첫째, 기도하니까 막아지고 있다. 두 번째,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막으려니까 기도시키는 거예요. 이해돼요? 막으려니까 기도시킨다니까. 우리나라의 조선 땅에 선교사가 와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미국, 영국, 유럽에서 누군가 기도하기 시작했어. 조선 땅에 와보지도 않고.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기도부터 시작하고 들어왔다니까.
근데 그러면 그 기도를 누가 시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시작. 너희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네. 너희 안에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고 싶으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그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고 차별금지법 운동을 하는 것은 억지로 된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느 교회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든지 이걸 막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도 이렇게 안 모여. 버스 대절해서 가는 교회가 없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우리보다 훨씬 작은 데도 그런 일을 해요. 지난번에 연천에서 이슬람 캠프장 막은데 힘썼던 최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어느 교회에 계시다가 임지가 없어가지고 2년인가 3년을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우여곡절 끝에 그 연천에 있는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분란이 났고 얼마나 그 지역 일대에 나쁘게 소문이 났는지 나는 가보진 않았지만 본인이 많이 그래요. 건물은 번듯하게 있는데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갔더니 한 1년 정도 됐는데 자기 보고 나가라고 그러더래, 교회를. 그런 놈의 교회가 어디가 있어. 아무리 그래도 나가라고 말은 안 하지. 나갔으면 하지. 대놓고 나가라 하는 것은 이게 속이 골마 터져버린 거야. 이제 아무리 눈치를 주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니까 나가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근데 왜 그러시냐고 그러고 참았대. 그랬더니 자기가 나가더래. 근데 이분이 이슬람을 맡고 이분이 굉장히 내가 볼 때는 청명하고 전략가예요. 그래서 내가 도움을 많이 얻는데 나한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교회가 부흥이 왜 이렇게 안 되나. 몸부림을 어마어마하게 쳤는데 그렇게 그 정도로 정신이 살아있는 분 같은 목회도 열심히 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전도도 하고 노인네도 찾아가 보고 엄청나게 몸부림을 쳤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죽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서 깨달았대. 교인이 없으니까 자기가 마음껏 이걸 한대. 교회가 부흥이 되고 장로님들이 생겨지고 그러면 자기가 하면은 싫어하고 호응 안 하고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마음껏 못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 마음대로 한대. 어디 대구도 내려가고 부산도 내려가고 뭐 모이자 그러면 모이고 뭐 가자 그러면 가자 그러고. 왜? 할 일이 없으니까. 교인이 많지 않으니까. 근데 그 말이 일리가 있는 말이야.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어요.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려면 우리 안에 불같은 소원을 주신다고.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게 하셔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기도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거든. 그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했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간증에 들어보시면 39살 때까지 교회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이중적인 그리스도인들, 당신도 온전하지 않지만 할아버지 목사, 아버지 목사, 그지만 그 성도들의 그 등살에 휩쓸리고 자기 어머니가 고난을 받고 심지어는 자기 어릴 적에 어머니, 사모님이 자기를 이렇게 무릎에 앉혀놓고 귀를 휘비고 있는데 교인들, 여자 집사, 권사라는 사람들이,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이, 방언한다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사택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어머니한테 음란의 영을 떠나야 된다고, 음란죄를 짓는다고 그렇게 욕을 하더래. 그러니까 사모님이 자기 어머니가 어쩔 줄 모르고 애가 들을까 봐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뭔 말인지를 몰랐대. 나중에 커서 알았대. 그런 인간들이 어디가 있냐고 그러더라고. 세상에 사택에 와가지고 그 점잖은 사모님한테 음란의 영이 들었다고. 그래서 자기는 뭐 기도한다, 뭐 성령 받았다, 은혜 받았다, 뭐 어쩐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교회 안에서 어지럽히게 다니고 인간 같지도 않아가지고 이분이 완전히 교회를 떠났어요. 술 먹고 의사 돼가지고 부잣집에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39에 이분이 심장이 딱 병이 생겼어요.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는데 이게 느리게 뛸 때는 1분에 30번 뛰고 심하게 뛸 때는 1분에 300번을 뛰는 거예요. 이게 살 수가 없더래.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장신도 의사였지만은 이렇게 말을 하더래.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심장이 병으로 고칠 수도 없고 약으로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그냥 이러다가 터져버리면 죽는 것이고 멈추면 죽는 것이고, 그러니까 1년 있다 그런 일이 생길지 내일 이런 일이 생길지 1시간 있다 이런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절망이지요.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인간의 방법으로.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 원망 가득하고 한이 맺혀서 그렇게 살던 분이 이 담배를 피우면서 내가 강원도 바다에 가서 답답하니까, 이게 답답하니까 차를 몰고 가서 바람이나 쐬고 와야겠다 하려다가 이분이 마가의 다락방에 작은아버지가 계셨는데 거기를 가고 싶더라네. 그래서 차를 밑에다 대고 걸어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의족을 하고 다리 하나가 없어가지고 의족을 끼고 쩔뚝쩔뚝 내려오면서 자기를 보더니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래. 하나님께서 당신을 오늘 만날 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거 신비 뭐 그런 거에 질려버린 분이라서 바보의 목사님이 미친 여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고 대화도 하기 싫고, 그런데 이분이 듣든 안 듣든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8년 전에 자기가 다락방에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세운, 그 할아버지가 세웠거든요. 이 기도원을 세운 이의 손주를 내가 종으로 택하였다. 너는 기도해라 그러더라. 그때가 언제냐? 8년 됐다는 거예요. 하루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이분이 남편이 안 믿으니까 날마다 다락방에 가서 기도하는 걸 이해하겠어요? 명절 때도 시골에는 안 내려가 버린 거야. 시가집에. 그러니까 두들겨 맞고 머리가 터져가지고, 그리고는 어느 날은 집에 묶어놔 버렸대요. 집에 묶어놓고 문을 닫아버린 그걸 풀고 창문을 넘어와가지고 다락방에 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8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너는 내가 택한 종을 위해서 기도하라 해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날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네가 그 종을 보리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원에서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나타나더래. 그래서 질려가지고 내려오는데 저 종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8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근데 그런 소리를 믿겠어? 박보영 목사님 미친 여자라고 그러지. 가뜩이나 지금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시답지 않고 예 알았어요 하고 이제 안 믿고 올라가니까 이 여자분이 좀 열이 받았더래. 그래가지고 내려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12시에 밤 12시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만날 겁니다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올라갔어. 그래서 작은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작은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이제 막 심장을, 이 소리를 아무한테도 못하고 부모님한테도 못하고 걱정할까봐 그냥 자기는 이러다가 죽으려고 그랬대요.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대화하고 졸고 어쩌고 하다가 10시, 11시. 근데 그때 자야 되는데 사무실에서 자려고 그러는데 작은아버지가 이제 이불을 덮어주고 가셨대. 종이 땡땡 친다는 거예요. 9시가 되니까 9개, 9시 반이 되면 1개, 옛날 그 있잖아, 그 종. 11시가 되니까 11개를 쳐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겠더래. 그래서 에이 하고 일어났는데 기도원에 가자고 갔더니 12시가 된 거야. 12시에 기도원에 그 작은 쪽문, 강대상에 있는 쪽문을 열고 쑥 들어갔더니 조그마한 트리가 있대, 성탄추리. 그 옆에 가서 기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할 게 없더래, 자기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병 고쳐주시오. 아멘. 그렇게 해야겠다. 그러고 와서 추리 밑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정상으로 뛰더라는 거예요. 정상으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8마디를 주셨어요.
근데 자기는 믿고 싶지 않은데 그 중에 한마디가 너는 내 종이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헛것들은 줄 알았대. 그리고는 이제 내려왔는데 다시 내려갔는데 세상에 나가면 이 심장이 또 도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면 괜찮아. 그래서 날마다 기도원으로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기도원에 가서 앉아있으면 얘가 편하니까 그래서 앉아있다 가고는 앉아있다 가고는 했대. 그때까지도 의심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내린 결론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심리적인 것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뭘 믿고 어디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지 하나님은 무슨 개뿔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고 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야 네가 믿을까? 이제 주님이 그러시면서 그 추리에 가서 앉아 있는데 사무실로 가라고 그러더래. 기도원 사무실로 가면 전화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전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진짜 전화가 올 것 같은 믿음이 생겼대. 신기하게. 그래서 일부러 가고 싶지도 않고 가야겠다기도 하고 복잡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무엇에 홀린 것처럼 기도원 사무실에 들어가 있는데 진짜 전화가 왔어. 그 내용으로. 근데도 의심을 했어. 왜냐?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을 했대. 이분이 이렇게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시기를 차를 타고 가는데 그만 천천히 가라 그러시더래. 그래서 천천히 가면 사고가 나 있고 이런 말할 수 없는 신비로운 표적을 계속 보여주셨지만서도 불구하고 이분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기도원에서 의심을 하고 이제 여기 오면 편하니까 그러고 있는데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는데 어떤 여자가 상에다가 상을 들고 이게 그릇에다가 뭘 담아가지고 자기한테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눈을 떠도 보이고 감아도 보여. 근데 자기를 눕히더니 가슴을 풀어 헤치더니 그걸로 칼을 꺼내가지고 뭘 수술을 하더니 검은 옷을 입혀주고 목에다가 십자가를 딱 걸어주고는 뒤를 돌아보고 사라져 가버렸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그때 병이 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속에서 불이 확 올라오면서 말할 수 없이 건드리면 눈물이 터질 것 같고 건드리면 기쁨이 터질 것 같은 묘한 마음이 자기 안에 터지는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더래.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뛰어다니는데 심장이 정상이야. 기도원으로 왔다 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했는데 나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밤에 성령으로 수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분이 의사자격증 찢어버리고 종의 길을 가셨죠. 참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이 종을 목사님을 부르시기 위해서 방황하는 그를 만세전에 택하여 종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무려 8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미리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가늠이나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그랬죠.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누군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 이 부족한 종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부족하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고.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른 기도는 일치하지 말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대. 억지로 되냐고요 그게. 저는 그걸 그렇게 봐요. 그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일을 성취해 가시고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손해보는 것입니까? 천만에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막는 기도를 하고 행동을 하면 우리는 뭘 먹고 삽니까? 천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후세와 우리 모두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기도를 행하게 하신다. 두 번째는 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가치가 있고 중요한 복인지를 알아야 되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자만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하늘의 불을 끌어내리는 강력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통치와 능력과 임재를 가져오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크리소스톰이라고, 이분은 황금의 입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셨는지 황금의 입이라고 그랬어요. 이분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사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이 감옥에 보내사 복음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형이 떨어졌어요. 사형을 언도받고 이분이 또 이렇게 감사했어요. 성도의 가장 큰 영광인 순교라 하셨는데 그 순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들었어. 가지고 보고하니까 순교를 할 수는 없다. 순교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풀어줬어. 내보내버렸어. 네가 원하는 순교를 안 해줄란다. 가지고 풀어주니까 감사합니다. 아직 종에게 할 일이 있어서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도 요동하지 않았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뭐 좋은 일, 나쁜 일, 굳은 일, 힘든 일, 높은 일, 낮은 일, 사람이 시비 걸든 조롱을 하든 칭찬한다. 여러분, 칭찬한다고 기뻐하고 누가 조롱한다고 퍽 꺼져 있으면 그것이 성도입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 그래 안 그래? 응? 내가 설교하고 내려갔어. 그때 어떤 사람이 인상을 퍽 쓰면서 인사도 안 받고 갔어. 내가 설교가 잘못됐나? 또 누가 막 손을 잡고 설교를 너무 귀하게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 내가 더 힘을 내고, 안 그러면 내가 비실비실하고 이번 주에 나 설교 못 하겠다. 목사님 당신이 하시오. 그 인간이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어? 찬양대를 했어. 사람들의 반응이 미적지근하다는 거예요. 아멘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기운이 빠져? 웃기고 있네. 사람한테 찬송해? 하나님께 찬송하지?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가라하면 가시고 서라하면 서고, 보여주신 것만 일하면 보여주신 것만. 중국에 우리 파송된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 앞으로 노후는 어떻게 할 거요? 뭘 먹고 살 거요?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면 말고, 성교비도 보내주면 보내준 만큼 일하고 안 보내주면 안 한다는 거야. 무섭대. 그 협박으로 들리는 거야. 보내주면 보내준 만큼 다 한대. 한 달 동안. 근데 그 뒤에 안 왔어. 그 달에 안 하면 뭐 일 안 하고 그냥 손가락 빨고 있다는 거야. 그렇지요. 그 말이 맞지. 내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지. 하늘에 속한 자. 크리소스톰은 이런 말을 했어요. 생전에 기도의 위력은 불의 세력을 정복하는 바, 기도는 노여하는 자의 사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난세를 정복시켜 고요하게 하고 전쟁을 종결시키며 폭풍우를 달래고 마귀를 내쫓으며 사망의 결박을 풀고 질병을 완쾌시키며 협잡군을 내쫓고 도시들을 파멸해서 구출하며 태양을 멈추게 하고 벼락의 진행을 막는다. 기도는 만능의 갑옷이요 값이 떨어지지 않는 보물이요 고갈되지 않는 광산이며 구름으로도 흐려지지 않는 창공이요 폭풍으로도 구겨지지 않는 하늘이다. 이것은 우리의 뿌리요 집안이요 한량없는 축복의 어머니다. 기도에 대한 찬사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것 자체가 복이다. 이것에 눈을 뜨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으니,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어떤 경우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쉬지 말고, 우리 교회가 날이 갈수록 더 강력한 기도의 용사들이, 우리가 언젠가는 나이 먹고 저도 언젠가는 나이 먹어서 사라지게 되겠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이 자리를 꼬박 빼곡히 채워서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만 있다면 이 땅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전합니다. 수출과 상관없이, 남북의 문제와 상관없이, 어떤 대통령이 선다 할지라도, 정치가 난장질이 나고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 땅에 기도에 눈뜬 용사들이 있는 한 이 대한민국은 영원하리라. 기도가 가장 강력한 능력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수없는 고비와 사탄의 공격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지만 우리 교회가 기도한다면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강력이 있을 줄로 믿고, 이 기도의 불꽃이 점점점 타오르는 복이, 제가 다른 욕심은 없어요. 그러나 기도의 욕심,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 주일날 숫자 줄어도 제가 한 1분 기분 나쁘고 마는데 철야의 숫자가 줄었다. 그러면 저는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빠지지 마시오. 황금 시간이 지나가 골든타임이 지나가면 안 돼.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우리 우대가 안전하다고. 기도를 저축을 해야 우리 자녀들이 산다고요. 기도에 눈 떠서, 기도의 가치에 눈 떠서 우리 교회가 기도 안 하면 큰일 나요. 마지막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몇 마디 기도하다가 엉덩이 일어나서 가버리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 어디 추석을 부를지 몰라. 교사들 한번 불러볼까. 다음 주에 교사들 빠지지 말아요. 또 그러다가 또 갑자기 다른 거 부를 수도 있어요. 자, 기도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할 적에 기도의 가치를 아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다 안 받는다, 기도를 많이 한다 안 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기도가 이렇게 가치가 있구나, 기도가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그걸 아는 것 자체가 복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이, 이 자리에 온 여러분이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기에 힘쓰는 여러분이 복이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기도를 안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 여러분의 복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주여, 우리 평생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에 눈뜨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보다도 많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말씀 붙들고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힘써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힘을 내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할뿐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리라, 기도하리라.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리라. 좋아도 기도하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억울해도 기도하고 소상해도 기도하고 무조건 기도하겠습니다. 이유를 묻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따지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리라. 주여,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한국교회여,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얄라란날라간나갈래갈래갈래갈래야 사라라리야라야라야 사라라 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바리야레 살라라라리야날라라리야날라라리 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바리야레 살라라라야날라라리 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바리야 살라라 주여, 라라라라라리야 살라라라라 이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바리야레 살라라라 이발라발라발라발라바리야레 살라라라 야발라발라발라발라바리야레야레야레 야발라발라발라발라바리야레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소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야발라발라발라발라바리야 살라라 야발라발라발라바리야레 살라라 야발라발라발라바리야레 야발라발라발라바리야레 살라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기도로 돌파하게 하시고 기도로 이겨나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기도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기도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여,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야살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게 하여 주소서. 주야라라야산나라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영접하겠고 내게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리라.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들리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야라라라라 야리야라야리야라 야나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야발라발라발라발라 야나라야라야라야라야라 산나라야라야 이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야리야 산나라라야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 우리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야랄라라 야랄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야발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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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게 믿음을 다하여 주소서. 내게 기도에 대한 믿음 기도를 믿어라 기도를 믿어라 알랄랄랄랄 기도의 가치에 능히 하여 주소서. 알레베레베레 내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내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 이바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 이야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 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리아리아 산나라발라 이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 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산나라발라 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산나라발라 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산나라발라 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산나라발라 아버지 하나님 영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이처럼 만물이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소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가치 있고 능력이 있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수여 내가 내레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야살라라라라 하늘에 속한 우리가 이 땅의 일에 우리가 무너질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늘에 속한 자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요니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기도의 사명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게으르거나 대하지 아니하고 죽든지 살든지 기도하리라 죽든지 살든지 기도하리라 기도에 눈뜬 자가 되리라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복을 아는 자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으니 기도의 비밀을 맡은 자여 복이 있도다.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여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 주 예수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내 영혼이 기도함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함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금하지 아니하리라.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있게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의 위력은 불의 세력을 정복하는 바, 기도는 노여하는 사자의 입에 자갈을 물리고 난세를 정복시켜 고요하게 하며 전쟁을 종결시키며 폭풍우를 달래고 마귀를 내쫓으며 사망의 결박을 풀고 질병을 완전하게 고치며 협작군을 내쫓고 도시들을 파멸해서 구출하며 태양을 멈추게 하고 벼락의 진행을 막는다. 기도는 만능의 갑옷이요 값이 떨어지지 않는 보물이요 고갈이 되지 않는 광산이며 구름으로도 흐려지지 않는 창공이요 폭풍으로도 구겨지지 않는 하늘이다. 이것은 뿌리요 집안이요 한량없는 축복의 어머니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하고 가치 있는 기도에 눈뜨게 하여 주셔서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기도의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평생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자광성교회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오는 성도들마다 기도에 눈뜨게 하여 주시고, 저 어린아이부터 어른애까지 누구든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자도 기도하게 하시고, 병든 자도 기도하게 하시고, 강한 자도 기도하게 하시고, 약한 자도 기도하게 하시고, 남자도 여자도 온전한 자도 온전하지 못한 자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불길이 온 삼천리 방방곡곡을 태우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말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에 특화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 눈뜨게 하시고 내 평생에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이 소원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